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23년 한 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벼워지고 맑아지셨나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2년에 비해서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는 23년, 그리고 올해보다 뭔가 좀 더 달라지는 24년 되도록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일어난 그런 엄청난 일이라고 한다면 표적, 이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준 표적. 마가복음 보면 누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거 사람이 트릭을 쓰는 거 아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짜고 하는 거 말고 그런 마술 말고 진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분위기를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 그런 것 사이에서 백성들 다 제외하고 예수님과 몇몇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있을 때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거죠. 트릭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지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판별하고 감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네가 진짜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밝혀주겠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서슬시퍼렇게 예수님께 다가온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동안에 참 많이 예수님한테 당했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전에 기득권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법, 개인적인 인간과의 관계법, 이 모든 법들을 율법 하나로 만들어서 이 율법 하나 붙잡고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 모든 인간, 그래서 오죽하면 안식일 날에는 밥을 어떻게 짓지 말 것이며 안식일 날에는 몇 킬로 이상은 걷지 말 것이며 옷술은 어떻게 달 것이며 이런 거 일일이 다 간섭했어요. 그러니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며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며 회당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고 이거를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나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내가 율법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겠습니까? 눈이 기가 죽어서 이렇게 내려가겠습니까?
기가 저절로 죽어요. 점수 딱 매기는 아주 무서운 교수 앞에서 아주 어려운 학점을 따야 되면 그 교수님하고 중간에 딱 만났다 1대1로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이렇게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이렇게 기가 딱 죽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내가 오라. 그리고 너네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에다가 권력에다가 자꾸 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결국에는 이권이 생겨요. 그래서 이들은 이 사회에 어떤 율법을 쥐고 있는 막강한 힘만 아니라 경제력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기득권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마구 공격하신 거죠. 너네들이 오라? 너네들이 옳다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서 이 율법은 결국에는 누구를 섬기는 법이었던 거예요? 본래 이 구약 성경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613가지 자기가 입맛대로 골라낸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율법,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율법, 이렇게 해서 자꾸 혼란스러운 건데, 구약 말씀을 주님께서 왜 주셨냐 이거예요. 누구 섬기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누구 복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라고 주신 귀한 말씀인데, 요거를 슬슬슬 자기 이권을 위해서 쓰게 된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결국 누구 섬기게 만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이득이 생기기 마련이죠. 자,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선하고 내가 이 선한 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득을 얻는데 이 성벽을 쌓아오르는데요. 조금 쌓아오르면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치고 들을 수 없는, 왜 자꾸 이 1%의 사람들이 엄청난 고가의 명품백을 들고 다니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요만한 백 하나에 2000만 원짜리. 왜 이런 거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네와 나는 종자가 달라. 차별성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차별성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율법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도무지 이 이권적으로 넘어올 수 없는, 그래서 시장에 가면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경건해라. 기가 죽는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금식해.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너네들은 금식 못하지. 너네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버러지 같으니까 나는 거룩해서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기를 빡 죽이는 거죠.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아성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이런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한 거예요. 등장하셔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 율법 사랑 안에서 다 완성된 것이다. 너네들이 들고 있는 율법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율법이 아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은 사랑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 너네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 이러니까 얼마나 도전적으로 느껴지겠어요. 내가 꼭 붙잡히는 무기를 가지고 한 번에 치니까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율법을, 너네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 것은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땠겠어요? 정말 속으로 알긴 아는군. 우리가 허당인 것을 저 양반이 어째 저래 잘하냐. 사실은 자기들도 율법을 붙잡고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로 자유롭고 행복했냐면 남을 막 다스리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가 옳다 하고 군림하고 이런 것에서 행복을 느꼈지 정말 율법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분들도 아마도 충격스러웠겠죠. 근데 거기다 더 충격스러웠던 것은 뭔가 하면 여기 이 말은 그냥 말로 시비를 걸면 되잖아요. 근데 말해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나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도무지 그 앞에서는 맞설기 없는 힘든 거예요. 이 복음은 말이잖아요. 근데 말에다가 이렇게 능력까지 같이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대적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에 쌓아왔던 명성, 업적, 그런 삶의 결과물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무너뜨리니까 예수님 조용히 잡아와가지고 취조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진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다른 사람 힘을 입지 말고 우리 앞에서 입증을 해봐. 자, 여러분이라면 놈의 새끼들 내가만 약코를 보여줘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하고서 하늘에서 정말 불이라도 내리게 할 수 있죠. 하늘에서 불 내리기로 했던 구약의 선지자 있었잖아요. 그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 많은 선지자들 기적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보여줄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뭐라고 하면 너네들이 선하다라고 내가 오라 라고 하는 너네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옳은 거야. 너도 이렇게 해.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그래? 젊은 사람이 뭐 만났다? 꼰대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선한 거야.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이미 내가 악한 사람인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너네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속으로는요 이득을 얻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잘 보세요. 악하고 무한 세대? 이거를 가지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말과 행동과 다르게 속이 다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 속으로는 쓱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이런 게 음란한 거죠. 우리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러면 네,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지. 거기서 어디 고개를 쳐들고 나는 아니거든요. 이래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과 기적을 뭐로 보여주시는가 하면 너네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괴롭혔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역사 배울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아시리아.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죠. 철기 많이 개발해가지고 여기는 청동기 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던 거예요. 이 나무 막대기 들고 있는데 칼을 들고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오니까 이스라엘이 바짝 얼어가지고 날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날마다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아수르의 성, 가장 큰 성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라 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이야기? 나는 억울해. 하나님은 틀렸어. 도대체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좋겠는데, 가가지고 회개시키면 하나님께서 이뻐할 거 아니야. 난 내가 왜 그런 말씀을 전해? 내가 선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면서도 자기 생각을 따라하는 거죠. 정말로 이런 것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도망갔죠. 도망갔을 때 결국에는 어디에 먹혔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 있었다고요. 그 사흘 동안 그 있는 사이에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 내 생각을 섬기고 내가 억울한 것, 내가 이익 본 것을 내가 섬기고 살았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선하다는 것도 다 내려놓고 나니까 토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자기도 회개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뭔가 하면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누구도 인자인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누가 죽음의 자리로 가게 했습니까? 겉으로는 로마 병정이었지만 속내는 누가 그 모든 계획을 짰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율법을 붙잡고 스스로 아성을 높이 쌓아 올렸을 때 이것을 다 무너뜨릴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네가 권력도 없고 권력도 아무것도 없는 네가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뜨려? 내가 끝장을 보겠다 너 하고서 예수님한테 결국에는 네가 죽어야 이 문제가 끝나는 거야. 너를 죽이겠어. 사실은 이렇게 칼날을 벼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협박과 이들의 경멸과 해방을 알고 있었어요. 죽음까지 이르게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벽을 만날 수 있어요. 올해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만났을 거예요. 이런 기쁨 저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쉽고 가볍게 살아가라고 정말 복음 안에서 기적같이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좀 무겁게 살지 말라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바람이 불어? 그러면은 추우니까 안 돼. 좀 더 껴입고요. 이게 좀 편하게 좀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씩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오케이, 내가 죽어줄게.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였어요. 너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죽어줄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크게 불렀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 끝났어.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다 끝났어.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야? 아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뭐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걸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삶에 내가 쌓아 올렸던 벽을 하나씩 허물어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 내면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옳다고 내가 주장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치 죽는 것처럼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사흘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사흘을 지내고 나면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그 사흘 법칙이에요. 사흘 죽어보세요. 안 죽고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계속해서 살면 마치 어떤 모습처럼 된다고 하냐면 이 귀신을 데리고 오는데 몇 명의 귀신을 데리고 되는지 보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그러고 내 아집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살면 귀신이 몇이나 더 들어온다고요? 7이나 더 들어올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날마다 내가 생각했던 거를 점점 더 강구하게 이렇게 막 경직되고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더 불안하게 두렵게 살래요? 정말? 아니면 살수록 더 주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유연해지고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쪽으로 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수록 막 귀신을 점점 더 많이 불러들이는 이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런 말할 것 같은 이 귀신들을, 이 두려움의 귀신, 불안의 귀신, 이게 내가 오랄 귀신, 이런 거 다 내쫓을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루님만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복음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이 기적을 보았습니까? 아유, 네, 나리꾼님을 기적을 보았노라고 막. 네. 올 한 해 보내고 나니까 어떠셨나요? 정말 복음의 말씀대로 내 삶이 기적 같더라. 경험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사랑 믿어볼 만해. 내가 걱정하는 거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더라.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더 평안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고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살았던 참 복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야 할 것은 죽게 하시고 살아나야 될 것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해가 더할수록 주님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따뜻해지고 사랑스러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라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말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공헌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기적과 같은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한없는 그 사랑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연금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유롭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